샬롬, 하늘님교회 마정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성경 안에서는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 요셉의 애굽에 들어간 거와 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그 왕정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기 시대가 오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 시대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 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때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 전까지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와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교회 시대의 첫 번째로 사도 시대가 있었고요. 그 후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 밑에 속사도 교부, 속사도 교부 후에 변증가 시대가 있었고요. 변증가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가 이제 열리죠. 교부 시대는 200년부터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325년 이전의 교부와 그 이후의 교부로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교부 시대 이후에 이제는 교황 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황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이제 교회 내의 박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밖의 박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떤 박해가 있었죠? 유대교와 또 이단들의 박해가 있었죠. 네, 유대교와 이단들. 그 이단들 중에서는 에비온파, 엘카이파, 그다음에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그리고 마니교,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밖의 박해인데요. 교회 밖의 박해는 뭐냐면, 이제 로마의 그 압제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있는데, 로마의 박해가 10대 박해가 있어요. 10대 박해. 처음에 네로,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간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가 97년부터 117년,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가 이어서 117년부터 138년,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61년부터 180년, 그 다음에 septimus 세르베루스가 205년부터 211년, 그 다음에 막시미누스가 235년부터 238년, 그 다음에 디키우스가 249년부터 251년, 그 다음에 바벨리아누스가 253년부터 260년, 그 다음으로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84년부터 305년까지 박해를 했어요. 총 10대 박해입니다. 이제 313년 2월 3일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이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서편을 관장했었고요. 리키니우스가 로마 제국의 동편을 관장했어요. 이 두 황제에 의해서 사인한 칙령이 밀라노 칙령인데, 그러니까 AD 313년 2월 3일 그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게 아니에요. 국교가 된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이 된 거죠.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약 380년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되어서 시리아, 또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소아시아,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근동 지방으로 퍼져나갔으면서 4세기 무렵에는 여러 국가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거든요. 그것이 이제 AD 301년입니다. 아르사시드 왕조 때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캅카스, 이베리아 319년, 또 시바 왕국에서 갈라져 나온 악숨 왕국이 325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333년에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고, 물론 그전에는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어요. 근데 333년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성화돼서 339년에 정식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370년, 로마 아까 말씀드렸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인 380년 때에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391년에 로마의 391년에는 이교적 행위가 전면 금지돼요. 그래서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국교로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사에서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에 해당하는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기독교는 유럽과 근동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분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분파들 중에는 첫 번째로 몬타누스파가 있어요. 몬타누스파는 교회가 영지주의 등 그 이단들의 도전으로 흔들리고 사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을 굳게 할 만한 사람들도 적어지고, 게다가 초대교회를 특정 지었던 성령의 충만과 그 놀라운 은사들로 적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예언들도 의심받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 안이한 형식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초기의 영적 생명력은 결핍되고 경직성이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몬타누스파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반발, 즉 그런 반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운동은 156년 프리키아의 몬투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몬투스는 자신이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열광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하였고요. 후에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이 이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과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몬타누스파가 주장하는 그 진리, 그 교리는 거의 당시 카톨릭 교회와 같았으며 소위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의 모든 책을 다 정경으로 인정하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을 다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정통 기독교에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죠. 그노시스파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 내의 진보적 사상들을 막고 초대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몬타누스파는 신앙보다 지식을 강조하는 사상을 특히 반대하였어요. 그 지식을 강조하는 데가 뭐죠? 영지주의죠. 그노시스파. 그리고 이제 엄격한 규율을 실시해서 교회의 규율문란으로 인한 신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고 하였고요. 또한 이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리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계급제도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였고요. 교사와 교육자의 자격과 임명은 안수나 감독의 임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직접 맡겨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주의 원리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몬타누스파인 것이죠. 또 이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시하여 금욕과 고행을 장려하였으며 재혼을 금하였어요. 여자의 사치스러운 의복을 금하고 처녀는 너울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례 후의 범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두 번째 회개, 그러니까 세례 후에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박해 때 숨는다든지 도망하는 것을 정죄하며 변절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피, 세례를 칭송함으로써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몬타누스파는 세례 후에 범죄가 아주 무서운 것으로 두 번째 회개가 주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를 받고 바로 죽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분파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로 노바티아누스파입니다. 노바티아누스파가 생긴 것은 249년에서 251년에 그 디키우스 황제의 그 심한 박해 때에 교회 안에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기독교에 가입을 했다가 배격하여 뛰쳐나간 거죠. 기독교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말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해가 지나간 뒤에 변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이제 의견이 갈라졌어요. 대부분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서방 교회 감독들과 동방 교회 감독들은 변절자들에 대해 관대히 돼 있어요. 그러나 노바티우스는 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툼이 생기게 돼서 노바티우스는 한 분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독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후 노바티아누스를 파면하고 변절자들을 적당히 회개시키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바티안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로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범죄자는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살인, 음행 등의 죄도 중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혼도 실질적 간음으로 보았고요. 교회들은 이들을 분파주의로 정죄하고 그들의 행위가 교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분열을 일으켰으며 이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과 기존 교회의 사이가 생긴 간격으로 파문을 당하고 분파주의자라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나 7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도나투스파가 있어요. 도나투스파는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는데요. 이 파는 일찍이 몬타누스파와 노바티아누스파가 가지고 있던 청교도적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도나투스파가 직접 생긴 원인은 박해 기간 중에 강압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성경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도나투스파는 교회는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이므로 참 교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로부터 세례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대부분의 감독들은 관용 정책을 써서 박해 시에 범죄한 자들을 비호하고 반대로 도나투스파와 같은 강경론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강경론자들은 새 감독을 세웠는데 316년에는 도나투스가 카르타고의 강경론자들이 세운 새 감독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카르타고에는 두 사람의 감독이 있게 되었고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그 후 약 100년간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왜죠? 네. 그 감독이 두 명이니까 그 두 명의 감독이 서로 내분이 휩싸이게 된 겁니다. 도나투스파는 급속히 발전하여 로마 제국의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틴 황제에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후원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콘스탄틴은 처음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박해를 당하자 도나투스파는 더 광신적인 열정으로 세력이 확장되었어요. 그러자 콘스탄틴은 태도를 바꾸어 321년에 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주는 새 법을 선포했고 카톨릭에 대해서는 인내와 간용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우선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카톨릭적인 감독 정치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그들도 카톨릭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 세례에 의한 중생, 곧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했고 유아 세례도 시행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갈 문제가 있는데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거든요.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가 제일 나중에 정경으로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결정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나투스파나 노바티아누스파 이런 여러 그 교회 분파 중에서 박해가 있으면 변절했다가 박해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들을 이제 계속 배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나 터툴리아누스, 노바티아누스, 도나투스 같은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이나 말썽꾼은 아니며 교회가 바른 길로 나갈 것을 염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절자들을 갖다가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들이 여러 면에서 탁월한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언제나 개인주의적 편협함과 고집, 또 완고함 등이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종종 광신적인 상태에 빠지거나 그들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이들이 보다 좀 폭넓고 명철한 판단을 해서 개혁을 좀 균형 있게 진행했었더라면 오류들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교회 생활과 신앙사상의 개혁과 발전에 훨씬 더 큰 유익을 남겼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교부 시대의 그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교부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교회의 확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죠.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와 로마, 스페인, 북아프리카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주 300년경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5개 교구로 조직화되었어요. 주로 대도시를 중심해서 교구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로 로마 대교구, 또 콘스탄티노플 대교구,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대교구, 네 번째로 안디옥 대교구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대교구, 이렇게 해서 5개의 대교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교부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때도 이제 교황이 있었어요. 이 교구 때, 교구 5개의 교구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 시대는 64대 교황인 그레고리오 1세, 그레고리오 1세 때부터 교황 시대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590년 9월 3일부터 604년 3월 12일까지 제의를 했는데요. 이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교구, 또 안티옥 교구, 안티오키아라고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동서방으로 교회가 분열될 때까지 협력하면서 이 5개 교구는 사이좋게 지내오다가 주후 1054년 이제 거대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로마 대교구의 교만으로 인해서 동서방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방 교회로 나눠지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64대 교황인 그레고리오 1세 때부터 사실상 로마 대교구가 거대한 힘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황만이 교황이다 해서 64대 교황인 그레고리오 1세 때부터 교황 시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대교구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방 교회로, 그 다음에 나머지 4교구는 동방 정교회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그 신학적 원인으로는 삼위일체에서 성령의 발출설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야훼죠. 야훼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보다 더 하위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또 성령 하나님은 더 하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 의해서 성자를 통하여서 발출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일하게 발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틀리죠. 그러니까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레벨이.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약간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동방교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 또는 헬라, 히랍 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모두가 다 같은 말이죠.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동쪽, 그러니까 그리스,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체코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고요. 이제 히랍, 헬라 정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신학 사상과 교리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으며 헬라 철학적인 요소와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 수도원주의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자기들이야말로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진정한 교회라는 자부심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교회란 정통교회의 줄임말입니다. 옥소도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란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의 지휘를 받는 교회로서 서방교회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라고도 불리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서방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들이 주로 서유럽의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교리도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방교회는 언어 자체가 동방교회와 다르죠. 동방교회 언어는 헬라어, 서방교회 언어는 라틴어인 것이죠. 그다음에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된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즉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했어요. 그 게시한 내용에는 교황 중심의 서유럽 정치,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공로사상 등을 비판한 그 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것이죠. 그때에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잔 칼뱅,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올리히 쯔빙글리, 토마스 그랜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종교 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첫 번째로는 무지와 미신적 신앙이었어요. 1200년경에는 유일한 표준으로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함으로써 평신도를 우민화하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에서 쓰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소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는 자연히 고위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시켰어요. 이 고위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오는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었다. 따라서 성경적 기독교는 사라지고 인간적 고안과 편견에 의해서 마련된 교훈들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반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는 영적 무지로 이어졌고, 일반 성도들은 미신적 행위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면죄부 사상, 또 성자 숭배 사상과 마리아 숭배 사상, 성물 숭배 사상 등이 이러한 영적 무지의 산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세 시대는 말씀의 빛이 가려지면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재정적 부패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였죠.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13세기에 성직을 가진 자가 사망할 경우에 교황이 마음대로 성직록을 재할당할 수 있다는 교회의 법이 제정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교황의 교회 재정에 대한 입지가 강화되자 교황들은 다양한 세금 제도를 고안하였어요. 성직자가 유고될 경우를 고려하여 후임을 약속하는 예약세, 또 성직자로 임직한 뒤 1년간의 수입을 교황청에 내는 임직세, 또 서약을 지킬 수 없을 때 내는 약속 변경세 등을 고안하고, 또 성직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축제를 한 것이죠. 이러한 재정적 부패는 교황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제들도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리체 놀이 및 공석 목회 제도를 통해 축제함으로, 그러니까 재력을 비추겠다는 거죠. 축제함으로 성직자들이 돈으로 인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결국 성직자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직자의 도덕적 부패상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므로 평신도들은 성직자의 축첩을 묵인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성직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은 사회적, 종교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세 번째 원인으로는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면죄부 판매의 근거로 가톨릭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도적 권위와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로마 교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도 이러한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 혹은 물질 지원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톨릭 교회는 주장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가 1095년부터 1099년까지 있었고요. 쭉 이어져서 9차가 1271년부터 1272년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칼릭투스 2세는
1457년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가 그 공식 목회 제도에 의해 세 곳의 대주교를 하고 있으면서 요한 테첼 신부를 고용하여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사건 때문이에요. 교황 레오 10세와의 협상하에서 자신의 교구에서 면죄부를 독점 판매하는 것이 루터에게 자극을 준 것에서부터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 역사에서 진자운동의 효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자운동이 뭐냐면 시계추가 있죠.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가 정통이 가운데에 쭉 있다면 이제 이 왼쪽은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그 몬타누스주의 얘기했죠. 2세기에 몬타니즘인데요. 그거는 신비주의 또 그다음에 수도 운동가였습니다. 2세기에 있었고요. 그때는 인간의 감성을 강조했죠. 신비주의하고 수도 운동이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지성을 강조해요. 이건 정통이 아니다 하면서 정통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지성을 너무 강조하는 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2세기, 3세기에는 그노시즘, 영지주의죠. 그 그노시즘은 이제 이원론과 혼합 종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데 너무 이제 지성적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교회 정통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해서 주장하면서 왔는데 다시 또 너무 지나쳐서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모나스틱시즘입니다. 수도주의, 그다음에 은둔생활, 금욕주의, 고행,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노동, 또 묵상, 그다음에 철저한 복종.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난한 것을 강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한 것은 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다시 또 지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스콜라틱 시즘입니다.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11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러서 스콜라틱 시즘이 이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스콜라 신학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래서 그 인지와 인식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키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에레우게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오컴의 윌리엄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세기부터 14세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스틱시즘이라는 감성주의가 또 생겨나야 돼요. 이 미스틱시즘이 뭐죠?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고 명상, 그다음에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성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틱시즘, 그 신비주의에 젖어드는 이런 감성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개혁 정통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루터교, 칼빈주의는 장로교죠. 그 다음에 올리 찌빙글리, 또 토마스 그랜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키는 중심 자리에 서면서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도 이제 그 진자 운동의 효과에서는 지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다시 감성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피에티즘과 메소디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경건주의, 피에티즘이 경건주의죠. 경건주의고, 그 다음에 메소디즘, 그거는 이제 감리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개신교 내부의 개신교 정통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기독교인의 생활과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야곱 스페너가 경건주의,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이때가 17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인데요. 슐라이에르 마허가 이제 거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에 이 사이에 이제 1930년에 칼 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그다음 우리 개혁 정통교회 칼빈주의와 좀 다른 차이점을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가 탄생했고 또 그에 반발해서 1930년에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감성주의로 빠진 시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데요. 펜테코스탈리즘과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입니다. 펜테코스탈리즘은 오순절주의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는 이제 은사주의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거기 오순절주의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것은 이제 성령의 초자연스럽고 능력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감정에 충만하고 지폐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다시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다시 막 온 것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이제 또 한편 일어났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